할렐루야. 오늘도 나사렛 아침 묵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욥기 40장 1절부터 5절 말씀 제가 읽고 우리 묵상한 내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욥기 38장에서 욥이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39장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의 신비와 장엄함을 이렇게 펼쳐 보이시고 오늘 본문 40장이 등장을 하지요. 욥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창조 세계를 쭉 보여주시고 이제 너 뭐라고 할래? 나에게 대답해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해 욥이 4절 5절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회개의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뭔가 불만 섞인 듯한 뉘앙스로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욥이 실제로 이렇게 회개하는 것은 42장에 가서야 이제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고 지금 여기서는 사실은 진짜 회개를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욥기의 전체 이야기를 보다 보면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합당할 것 같습니다. 욥은 자식과 재산과 건강을 다 잃은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은 것 같고 친구들에게도 버림받은 것 같기도 한 또 혼자만 소외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었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30장 19절에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엄청난 이 우주 공간에 티끌과 재처럼 혹은 먼지처럼 묻어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정말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 속을 살아갈 때 마치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주변에 누구도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혼자만 이렇게 소외된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게 뭔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답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욥이 이제 그 모든 어려움 속을 지나오고 있었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제 등장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등장을 하셨을 때 욥이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어째서 아무 잘못 없는 내가 이런 끔찍한 고통과 고난 속을 살아야 했는가에 대한 속 시원한 답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시자마자 하신 것이 창조 세계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창조 세계의 신비와 그 장엄함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건 사실 37장에서 엘리후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엘리후도 37장에서 창조 세계의 신비와 장엄함을 열변을 토하며 욥에게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왜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이제 엘리후가 하려고 했던 얘기는 이겁니다. 이 위대하신 창조주 앞에서 너 까불지 말고 그분을 경배하라. 이제 이 말을 하기 위해서였던 건데 사실 욥의 입장에서는 정말 한숨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욥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자신이 지금 지나야 하는 이 고통에 대한 의미, 그 고통의 의미에 대한 답, 이제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창조주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고 거기에 이제 무릎을 꿇으라 이제 이런 이야기들 참 한숨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욥은 엘리후가 하는 그 이야기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만 하면
지금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 친구나 혹은 엘리후, 네, 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얘기했던 것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나님은 해주실 거라 그런 기대를 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만 하면 내가 그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아파하고 하는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 정당하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의 이 말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입증해 주실 무언가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라 아마 기대를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이야기가 37장에서 엘리후가 했던 그 이야기와 다르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욥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 억장이 무너진다라는 표현이 여기에 이제 좀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들 그의 심령을 후벼 파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저 세 친구나 엘리후와 다른 이야기를 하나님만은 저들과 다른 이야기를 해주실 거라 생각하고 기대했었는데 하나님만은 나를 알아주실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님도 저들과 다르지 않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아마 느꼈을 겁니다. 억장이 무너지죠. 마지막 기대했던 것이 지금 이제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 실망과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이제 욥이 이게 대답을 하는 게 이제 이런 거죠. 내가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내 입을 막고 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네. 당신은 위대한 창조주이시고 나는 비천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내가 이제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이제 내가 입 다물고 답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불손해 보이는 것 같은 표현이지만 아마 욥이 그때 느꼈던 감정을 가지고 답을 하기를 아마 그런 식으로 이제 답을 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이야기 속에서 제가 오늘 묵상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시고 또 우리가 경외해야 할 분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좀 생각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예배하는 것 혹은 경외하는 것 그 자체보다 우리와의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더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되시사 그분의 자녀된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 욥이 이토록 불경하게 답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노를 바라시고 모든 상황을 그냥 확실하게 정리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누군가는 욥기를 보면서 욥은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았지만 결국 의롭지 않은 자임이 드러난 이야기. 그래서 욥기는 의는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아주 틀린 말도 아니고 분명한 성경의 진리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욥기 이 전체 이야기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이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제 이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이 장면부터의 내용은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 그리고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대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욥이 마치 하나님 앞에 투정하는 것처럼
알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원하는 답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 위대하시고 나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은 이런 이제 하나님과 욥의 대화. 이것은 마치 그러니까 허물없는 부자지간에 허물 없다고 하는 건 맨날 이게 사이가 좋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기분이 안 좋을 때도 그냥 어떤 말이라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가 허물 없는 그런 부자가 마치 요즘 말로 하면 티키타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욥의 자연스러운 그 모습이었고요. 하나님과 욥의 관계가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것이고, 또한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또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하다라는 것을 좀 이 이야기 속에서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나님은 딱딱한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너 나를 경외해야 해라고 우리를 억누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 당신을 예배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하시고 당신의 자녀된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자녀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알겠지만 자녀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자녀를 억압하고 부모된 권위로 이렇게 누르기만 해서는 말은 잘 들을 수 있겠지만 권위에 눌려서 말은 잘 들을 수 있겠지만 좋은 관계는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강하신 힘이나 능력에서 나오는 위대함이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위대하심이 좀 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능하신 분이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그 전능하심을 제한하시는 거죠. 당신의 전능하심을 제한하시고 말씀하시고 설득하시는 위대함, 아버지로서의 위대함.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위대하심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예수님의 오심, 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지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전능하심을 제한하시고 유한한 우리의 세상 속으로 찾아 들어오신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사랑으로 얼마든지 우리의 투정을 들어주십니다. 그 투정을 들어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신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께서 넌 그냥 내 말이나 들어라고 우리를 억압하시고 묵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들으실 용의가 있으시고 그 말을 어떻게 이렇게 불경하게 말을 하는가 해서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용납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이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혹 우리는 하나님께 서운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투정하고 싶은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걸 다 괜찮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이시니까 투정도 부리고 원망도 하고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고만 있다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이런 것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영적인 어린아이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겠죠. 언젠가 우리가 영적으로 철들고 나면 우리 철들고 나서 어머니의 사랑, 철들고 나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젠가 영적으로 철들고 나면 이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심, 그 사랑의 위대하심, 그 인내하심, 용납하심, 이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걸 깨닫게 될 때에는 내가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해서 예배를 한다든가 하나님 이걸 안 하면은 하나님께 벌 받으니까 두려워서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의 사랑의 위대하심을 깨달은 자는 정말 마음을 다하여 모든 의지를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그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 머물며 원망이 될 수도 있고 투정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오늘 욥과 하나님 사이의 이야기 대화처럼 티키타카를 하는 것이든 그 친밀한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그 속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아버지와의 복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찌 보면 참 불손하기 짝이 없는 욥의 대답에 대해서 우리가 놀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답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놀라는데, 그러나 우리를 더 놀라게 하는 것은 그런 불손한 답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당신의 전능하심을 제한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설득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 아버지 되신다라는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용납된다라는 것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니 우리가 애쓰고 이렇게 지켜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아버지와의 복되고 친밀한 관계라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원망일 수도 있고 투정일 수도 있고 티키타카일 수도 있는데, 무엇을 하든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친밀하고 복된 관계만은 내가 지키겠다 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복된 관계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